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다 같이 자리 일어나셔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구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들으세.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하리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하리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내 구주 예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 예수님 때문이죠. 주님 같은 분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때에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과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우리 삶을 온전케 바꾸시는 그 능력을 믿습니다. 주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풍성함을 주여 믿습니다. 주여 간절히 빌고나오니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찬송하여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고 다가오시는 주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하나님의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날마다 저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부족하고 나약함에도 세상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며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복 주셔서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마무리하게 하시니 우리의 걸음이 복되게 하옵소서. 한사랑재단을 맡겨주신 담임 목사님께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갈 길과 행할 바를 밝히 알게 하셔서 성령과 온전히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단 위에서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아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 부요함을 닮아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전파하는 선한 목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근신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마음을 온 성도들에게 허락하셔서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 성령의 세수를 받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뜻을 따라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올해를 시작할 때 저희가 주님 앞에 결단했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한 해 동안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상기하며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응답받지 못한 기도 또한 믿음으로 재도전할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남은 날들도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해를 믿음으로 준비하고 앞으로 한 해도 기도의 재단을 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들이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조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서 채우셨음을 인정하며 살게 하옵소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은혜로운 주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입술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이에게 상처 주는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형제를 축복하는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입술의 문을 지켜주셔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과 믿음 공동체에 덕을 끼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에게 온유한 마음을 허락하시어 우리의 말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묻어나게 하옵소서.
남을 낙심케 하는 말, 상심케 하는 말, 상처를 주는 말, 무시하는 말은 절대로 삼가고 말하기 전에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할지언정 생명을 죽이는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축복의 말을 하되 저주는 마음에도 품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며 예물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잠잠하신 나의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베푸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사과정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 감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나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할 때에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놀라운 회복과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 앞에 즐거이 드리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 가정가정에 주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가정마다 육신의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함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근심과 염려가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의 풍성한 양식으로 채워져 더욱 믿음이 굳세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12월은 예수님께서 또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성탄절이 있는 달입니다. 네, 특별히 우리 교회 우리 온 성도들에게는 더 또 의미 있고 또 뜻있게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주님이 오신 이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해마다 우리가 또 이웃을 초청하여 성탄절에는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올해도 여러분 이웃들 중에 또 가족들 중에 성탄절에 함께 우리 교회 가서 예배 드립시다. 여러분 초청하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이번 성탄절은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이지만 똑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10시 반에 시작을 하겠고요. 또 각 부서별로 또 여러분 가정에서 성탄절에 또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시간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까지 좀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신청하시고 또 잘 준비하셔서 성탄의 그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도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는 꼭 건빵 한 3개씩 받아가시고요. 한 개는 맛있게 드시고 하나는 2개는 꼭 이웃에게 나누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예배 핵심 교리를 배우고 말씀을 암송하는 법을 함께 배워가고 있습니다. 또 수요 예배 참여하셔서 또 은혜를 나누시고요. 또 셀 모임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온라인 통해서 드리는 셀 모임에 여러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또 오늘은 예배를 마친 후에 올 한 해를 결산하고 또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 공동의회가 진행되어집니다. 공동의회는 세례교인 이상 참여하게 되어 있어요. 세례교인 이상은 다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청정년부 주일학교는 공동의회 관계로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2022년 내년도 일꾼을 임명하는 주일입니다. 그럼 기도로 또 마음으로 준비하시고요. 또 예배당 청소 담당표가 뒷면에 이제 나가다 보면 유리 벽면에 부착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교회는 예배 공간이 넓고 또 예배당 부지가 넓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청소를 하고 정리 정돈하는 많은 좀 헌신된 봉사자들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도
방마다 또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들의 수고가 아무도 뭐 보지 않아도, 그리고 관심 가지지 않아도 늘 정해진 시간에 정리정돈하고 마당 쓸고 청소하고 또 예배당 청소하고 하면서 참 수고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주님을 위한 수고라 생각하시고, 또 2022년도에 여러분이 봉사하고 싶은 곳에 미리 좀 체크를 해주시면 또 한 해 동안 여러분 예배당 위에서 또 청소하고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가다 보면 왼쪽 유리 벽면에 신청서가 부착되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해당 난의 이름을 잘 기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이번 화요일입니다. 14일 화요일에는 오후 2시에 모여서 교회 좀 대청소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썰미 있는 분은 아시겠지만 오른쪽에 소나무 6그루, 거의 한 이 자리에서 한 40-50년은 자리를 지켰던 소나무 같은데, 소나무 고사목 뿌리가 다치는 바람에 다 죽었죠. 그래서 어제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그냥 뻥 뚫렸어요. 세상이 넓게 보여요. 좀 소나무가 잘리는 건 참 아쉬운 마음은 있지만, 또 그래서 교회가 시야가 확 트여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좋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소나무를 자르면서 이 주변이 좀 정리를 다시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 잔디밭 쪽에 잔디가 너무 많이 낙엽이 덮여 있어서 또 낙엽을 다 정리를 안 하면 잔디가 죽습니다. 그런 일도 좀 해야 되고, 또 주변도 좀 정리정돈 해야 되고 하는 이런 좀 봉사하는 일들이 필요한데, 좀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화요일 날 오후 2시에 좀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광고는 이상이고요. 오늘 특별 찬양은 우리 김경옥 집사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영국 사람이면서 인도에서 평생 선교사로 사역했던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분이 계셔요. 자, 이분이 선교사로 은퇴를 하면서 자기 고향 영국으로 돌아올 때에 많은 기대감이 있었어요. 내 나라는 기독교 나라이고 내가 고국에 돌아가면 영적인 쉼을 얻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국 땅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현실이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완전히 무너져 있었기 때문이죠. 영국 사회는 국교는 기독교이긴 하지만 더 이상 기독교 사회가 아닌 거였어요. 교회는 사회의 중심에서 벗어나 완전 변두리에 밀려나 있었던 것이죠. 선교사로 평생 사역해왔던 이 레슬리 뉴비긴 선교사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요, 충격적인 거죠. 영국에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 출석률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2%예요. 2%. 그동안 영국은 산업혁명과 함께 엄청난 경제 발전을 이루었고 또 그에 힘입어 교회들이 엄청난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였어요. 18세기, 19세기 초까지만 해도. 그런데 그런 교회가 멋지게, 아주 화려하게, 그리고 웅장하게 예배당을 지었던 그 예배당에는 이제 성도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당이 술집으로 팔려가거나 이슬람 사원으로 팔려가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던 거죠. 영국은 더 이상 선교하는 나라가 아니라 선교를 받아야 하는 나라구나라고 이 선교사님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교회에 대한 고민을 깊이 했어요. 교회가 도대체 뭐냐?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생각하다가 이렇게 교회가 점점 쇠퇴하고 몰락해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시대에 교회가 모이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흩어지게 하는 교회가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선교적 교회론이라는 하나의 또 이론, 교회적 이론이 교회에 관한 이해를 하게 되었는데, 예배당에서 열심히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흩어져서 예배 드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삶에서의 예배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세계가 주목할 만한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라고 막 자랑도 했어요. 이 정도면 한국교회가 이 대한민국 사회에 완전히 중심에 우뚝 설 거야 라고 예상을 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현실은 어떠합니까? 세상은 교회를 너무나 불신하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특히 이 코로나의 어려움 중에 한국교회는요, 완전 힘을 다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목회자 한 사람으로서 저 자신에게는 절박한 마음이 있어요. 과연 내가 한사람 교회를 제대로 세워가고 있었는가? 이렇게 힘없이 교회가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이런 시대에 과연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하는가? 이게 올해 저 자신에게 주는 엄청난 숙제였어요. 고민이고. 어쨌건 이래서는 안 되겠다. 물론 한국교회도 문제지만 우리 교회 한사랑교회를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이 성경 속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고 성경에서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이런 시대라고 확신이 들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질문하고 또 질문하면서, 그리고 결국 성경의 교회가 막 시작되던 사도행전 2장의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집중시켜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한 3주간에 걸쳐서 우리 자신의 신앙과 그리고 한국교회 현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현실을 한 번 더 깊이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제 마음으로는 개혁이에요. 개혁. 저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교회적으로 마치 루터와 칼빈 시대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말씀으로 돌아가는 개혁이 필요하다.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로 돌아가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아주 절실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앞으로 한 3주 동안 이런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본문에 주어진 내용을 가지고 두 가지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첫 번째 질문은 2000년 동안 변하지 않은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어떤 교회일까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교회가 생겨날 때, 그리고 2000년이 지난 현재에 여전히 변하지 않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그럼 어떤 교회라고 생각이 드세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교회가 시작될 때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한 곳에 모여 있어요. 바로 한 곳에 모여 있는 바로 거기에서 최초의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신약의 첫 번째 교회. 그런데 한 곳에 모여 있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었어요? 헤롯 성전? 아니에요. 성전이 아니었어요. 그곳은 어디였냐면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마가의 집에서 시작됐어요. 물론 그 당시 헤롯이 지어놓은 성전이 있어요. 성전은 그 규모가 엄청납니다. 대단히 컸어요. 그 성전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니까 성전 바깥쪽에 하나의 또 성을 쌓고, 성 테두리에요,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기둥을 세워서 비를 피하고, 비는 거긴 많이 안 오지 않지만 뜨거운 태양을 가리는 그런 행각이 있어요. 그런 행각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에서 예수님도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전하기도 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의 교회들은 마치 당연하게 성전을 짓고 성전에 모이는 걸 당연시 여겼어요.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을 하고 난 후에 예배당을 열심히 지었죠. 성전이라고 생각했어요. 성전을 열심히 짓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바로 중세시대인데, 그러면서 아주 멋지고 화려한 성전을 짓기 시작한 중세시대는 교회가 얼마나 큰 권력을 가졌는지, 여러분이 세계사에서 배우는 카노사 굴욕이라는 사건이 있어요. 황제 앞에, 황제가 사는 성문 앞에, 아니 교황이 사는 성문 앞에 황제가 그 추운 1월 엄동설안에요, 무릎 꿇고 수도사의 제복을 입고 무릎 꿇고 비는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나를 좀 살려달라고, 나 파면한 걸 좀 해지해달라고 3일 동안을 빌었어요. 금식하면서. 이 카노사 굴욕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지니까 교회가 건강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가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더 웅장하고 더 화려한 성전을 지으려고요, 면죄부를 만들어서 막 헌금을 억지로 걷어들이고, 헌금을 해야 천국 간다고 이런 거짓 교리를 설파하면서, 그러면서 예배당 의리의리하게 지은 거죠. 여러분, 성전이 중심이 된 이 중세교회는요, 아주 극도로 타락한 교회가 됐어요. 성전을 지어놓고는 그 안에 온갖 우상으로 도배를 해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이런 교회일까요? 예배당만 멋지게 지어놓은 이런 교회? 만약에 그 교회를 하나님이 원했다면 오늘날까지 전 세계 의리의리한 궁궐 같은 예배당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있어야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과거에 멋지고 화려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지어진 건물들은요, 영원한 게 하나도 없어요. 언젠간 다 허물어지고, 앞서도 말했듯이 영국에도 한참 경제가 발전하던 시절에 어마어마한 예배당을 지어 놓았어요. 그러나 다 어떻게 됐어요? 그런 예배당이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당 중심, 성전이 중심이 된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보여주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닌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냐면, 그래, 교회는 예배당 건물이 아니야. 교회는 성도야, 성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그 공동체가 모인 그 공동체가 교회야. 그 말은 정확히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뭐가 중요해지냐면, 그럼 몇 명이 모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몇 명이 모이냐? 숫자가 중심이 된 교회가 곳곳에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당 없이 학교에 강당을 빌려가지고 막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물론 예배당 없이 모이든 예배당 25이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또 예배당이 없다고 우리가 모이는 성도들이 1000명이 모인다, 2000명이 모인다, 숫자가 중심이 돼버리면 이것도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저도 목사로서 낯선 곳에 가서 누군가를 만나면 제가 목사입니다 이러면 그분이 저에게 뭔가 묻고 싶어하는 질문하는 그 의도를 제가 알아요. 막 교회를 묻고 하는데 그 말 속에 뭐가 궁금해요? 네, 그 교회 몇 명 모여요? 이게 궁금한데 그냥 말하면 좀 신뢰가 되니까 빙빙 돌려가지고 그 말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죠? 어디 교회 다닌다 그러면 그 교회 몇 명 모여?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교회가 몇 명 모이느냐가 교회 중심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뭐 10명도 안 모여요 그러면 에이 그러고 1000명 모여 그러면 와 감탄을 하고. 여러분, 성경에 몇 명이 모이느냐는 중요하다는 말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지금 변질돼 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가 만든 법이 있어요. 교회가 만든 법에 보면 교회가 개척을 해서 교회 목사님을 청빙하기 위해서는 세례교인이 15명 이상 있어야 돼요. 이게 법으로 정해놨어요. 교회법에 15명 이상 있어야 목사님을 청빙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물론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있긴 한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얼마나 비성경적이에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닌데. 그리고 교회에서 장로를 세울 때는요, 세례교인이 25명 있어야 장로 한 사람을 세울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으로 그래도 교회가 한 40명 이상은 모여야 그래도 재정적으로 자립을 하고 그래야 자립교회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 보면 전부 다 숫자가 중심에 있어요. 예수님이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숫자가 중심에 있어요. 성경에는 그게 어디 한 군데도 그런 얘기가 없는데 우리는 이미 그렇게 물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강림 사건과 함께 교회가 시작될 때 2000년 전의 사건이에요. 2000년 전에 생겨났던 그 교회가 오늘날 2000년이 지나도록 그러면 변함없는 그 교회의 모습은 여러분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사도행전 2장 46절 한번 보시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성령 강림 사건과 함께 예루살렘 초대교회는요 2가지 모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보이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이는 교회,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집에서 모이는 교회, 2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전에 모이는 교회 나왔죠? 그럼 성전에서 모여야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전에서 모이는 교회는요 금방 사라졌어요.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 교회는 성전에서 모이질 않았어요. 오히려 성전에 구약시대 전통과 습관을 따르고 있던 사람들 있죠. 대제사장과 그리고 레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엄포를 하죠. 사도행전 4장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던 그 성전은요 예수님을 거부했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성전 중심의 교회가 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 그 행각이라고 불리는 성전 밖에 뜰이 있는 그곳에서 초기에는 좀 모였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막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오랫동안 있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다가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사이에 순교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첫 번째 순교자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모이던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로는 성전 솔로몬 행각에서 모였겠어요? 안 모였겠어요? 안 모였어요. 모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어쨌건 솔로몬 행각에서 모였던 시기는 1년도 채 지나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그 성전은 스데반 순교 사건이 있고 난 그 이후에 40년이 지나지 않아서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다 허물어졌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다 성전이 허물어져서 성전이 형체 없이 다 허물어져 버렸어요. 더 이상 성전 중심의 교회는 의미가 없다는 메시지예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시작된 교회는 또 하나의 모습이 있죠. 집에서 모이는 교회. 집에서 모이는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죠. 가정이 중심이 돼서 모이는 교회. 건물 중심의 교회, 숫자가 중심이 되는 교회는 언젠간 사라지더라고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가정이 중심이 된 교회는요,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어요.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을 해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나라들이 있어요. 저 북한이 그렇잖아요. 전 세계에서 교회를 가장 심각하게 박해하는 1등 나라예요. 여러분, 북한에는 가정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어딘가는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정교회는 존재해요. 이슬람을 섬기는 나라들 가운데도 예수를 믿으면 죽어요. 죽을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 나라에 가정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지금도 공산주의 교회들이 많죠. 저 중국에도 그렇게 교회를 핍박을 하는데, 그런 핍박 중에도 구석구석에서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교회 예배가 살아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 집에서 모이는 교회는요 2000년 동안 단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 교회는요 집이 중심이에요. 여러분이 사는 가정이 중심이 되는 교회예요. 우리가 그동안 잘못 교회를 이해하고 왔던 거예요. 우리는 많이 모이면, 예배 시간에 잘 모이면 그러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건물 안에 함께 모이는 교회는요, 언젠가 사라진다니까요.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 좀 경험했잖아요. 별것도 아니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별거 아닌데,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이질 못하잖아요. 그런 때가 왔잖아요, 오늘 우리 시대에. 그래서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가. 그럼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러면 2000년 동안 변치 않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가정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데, 그러면 그 가정교회에서는 무엇을 했는가 하는 거예요. 무엇을 했는가. 다시 한번 46절로 다시 돌아와서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는 이제 빠져버려야 돼요. 채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성전에 모일 수 없게 됐으니까. 그럼 집에서 모이는데, 그럼 제가 사지선다형으로 그러면 집에서 모여서 뭐 했는지 제가 얘기할 테니까 그 중에 뭐가 맞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1번 마음을 같이 하는 일, 2번 모이는 일, 3번 음식을 먹는 일, 4번 기뻐하는 일. 뭘 해야 돼요? 뭐 해야 되죠? 다 해야죠. 다. 한 가지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집에서 이거 다 해야 돼요. 마음을 같이 해야 되고 모여야 되고 음식을 먹어야 되고 기뻐하는 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변함없어요. 오늘까지 이 일이 이어져 오고 있어요. 집에서 모이는 교회, 가정교회는요, 물론 완전한 교회는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회보다는 성경적으로 확실한 교회예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교회. 서로가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교회, 서로가 위로할 수 있는 교회, 서로 함께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교회. 그 교회는요, 그 첫 번째 모양이 가정 중심이더라고요. 여러분 46절 말씀은 성도들이 집에서 함께 밥을 먹었다, 여러분 단순히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46절 내용이 떡도 먹고 밥도 먹고, 그러니까 먹는 게 중심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먹는 게 중요하긴 해요. 그런데 먹기 위해서 모이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먹으라고 모이는 게 아니에요. 먹기 때문에 뭔가 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밥 먹으려고 가정이 꾸려지나요? 밥 먹는 것도 중요하긴 해요. 그러나 밥 먹으려고 가정에 모이는 게 아니에요. 가족이니까 모이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그리고 가족이니까 함께 식사하는 거고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원리가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늘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한 가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가족이라고 말하잖아요. 가족. 그동안 우리 교회도 코로나 있기 전까지는 주일마다 식사를 했죠. 예전에는 교회 가면 밥 먹여주냐 막 그랬는데, 봐라 교회 가면 밥 먹여준다. 아주 멋지게 밥 먹는 걸 보여줬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었어요. 그럼 지금 한 2년 동안 밥을 못 먹고 있는데 그럼 교회가 끝나야죠. 여러분 그렇게 밥만 먹는 교회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도 의미가 없어요. 그럼 뭐가 중요해요? 그 안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밥을 먹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고 모이는 데 힘쓰게 되고 음식을 나누면서 함께 기뻐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정말 한 가족이 되는 것,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목사 입장에서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저 자신도 그래요. 저 자신도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목사가 말을 하지만 정말 가족인가? 가족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애매하게 살아온 거예요. 목회를 해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며 왜 우리가 이렇게 변질돼 있을까? 왜 그럴까를 고민해 봤어요. 여러분 현대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명사회에 전혀 기독교 사상이 아니지만 이미 우리 마음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못된 세속적 사상들이 있어요.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개인주의 사상이에요. 요즘은 철저하게 개인주의로 살아가는 시대잖아요. 대한민국에 혼자 사는 1인 가구가요, 모든 가구의 40%예요. 40%. 왜 그렇게 됐겠어요? 세상은 이미 개인주의 사회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은 혼자 살면서 남 신경 안 쓰고 아주 편하게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건 착각이었어요. 또 다른 통계를 보면요, 2020년 작년 한 해 동안 우울증에 시달리며 자살 충동을 느끼고 결국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이 몇 명인 줄 아세요? 2020년 한 해 동안 13,195명이에요. 한 해 동안, 1년 동안. 혼자 살면 좋은 줄 알았는데 외롭고 힘들어가지고요, 스스로 생명을 끊는 거예요. 또 통계를 보니까 우울증을 앓는 사람이 국민의 50%가 넘는데요. 왜 이렇게 세상이 변해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 국가예요. 1위 국가. 여러분, 이걸 보면 지금 코로나가 위기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 코로나가 위기라고요? 코로나 어제까지요, 사망자 4,210명이에요. 거의 2년이 지났는데 4,210명. 그런데 한 해 동안 자살로 죽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13,195명이라니까요. 뭐가 더 심각해요? 코로나는 하나도 심각한 게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수도 없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세상은 온통 코로나만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문제가 생길까요? 여러분, 세상은 이미 세속적 가치, 그냥 개인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길인 것도 모르고 그게 좋은 줄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개인주의의 사상이 교회 중심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중심이라니까 여기 한 사람 교회 중심에 들어온 줄 알죠? 여러분 마음 중심에 들어와 있어요. 여기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 중심에 개인주의가 딱 들어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줄 아세요? 개인주의 사상은 성경적 사상이 아니에요. 세속적 사상이에요.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보세요.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말씀 속에 혼자서 말씀 읽고 혼자서 잘해봐라 이런 게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단 한 구절이라도 있나? 개인주의로 살아라. 단 한 구절도 없어요. 마음을 같이 해라, 모이기를 힘써라, 함께 해라, 함께 기뻐하라, 함께 음식을 나눠라.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솔직하게 개인주의가 교회를 파괴하고요, 우리 신앙을 파괴하고 있어요. 단적인 예를 들면, 저는 목회자로 96년부터 전도사로부터 시작해서 사역을 쭉 해왔는데 교회가 변화하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제가 한 20년 전에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는 신방을 가면 그래도 신방을 하면 한 20, 30% 가정은 집에서 식사를 정성껏 대접을 해서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20년 전에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고, 20년 전쯤에는 신방하면 꼭 집에서 손수 차려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방을 받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거의 100%예요. 100%. 맛집에 가서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는 게 잘 대접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돈이 수고하지 사람이 수고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귀한 손님 대접할 때 예전에는 집에서 따끈한 밥, 윤기 흐르는 밥을 얼른 지어놓고, 그리고 맛있는 된장 끓이고 지짐이 붙여가지고 좀 더 하면 생선 하나 구워서 그렇게 대접하면 내가 수고하고 내가 정성을 들여서 손님을 잘 대우하는 거잖아요. 손님을 섬겨주는 거예요. 거기에는
맛이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맛있으면 더 좋아요. 근데 맛이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해요. 그 마음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섬김이에요. 가정에서 마음이 함께 기뻐질 수 있고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잃어버렸어요. 가정은 더 이상 수고하며 헌신하는 공간이 아니라 안락하고 평안하고 쉬고 안전하고 이게 가정이 돼버렸어요. 가정에 누군가 초대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시대. 이제 개혁을 해야 돼요. 개혁을 해야 돼요. 가정을, 우리의 집을 주님을 위한 사역 공간으로 여러분 헌신하셔야 돼요. 이 성경적 가르침이에요. 성경의 가정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고민이 되죠? 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신앙교육이 안 될까? 저도 마찬가지고 고민이 되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걸 놓친 거예요. 가정 안에서 진정한 섬김을 놓친 거예요. 가정 안에서 어떻게 선교가 벌어지는지,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이 뭔지를 다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 신앙이 교육이 되겠어요? 가정 안에서는 그냥 편안하고 안전하고 쉬어야 되고, 그게 가정의 중심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나 그건 지극히 개인주의 사상이에요. 세속적 사상. 성경이 말하는 건 그러한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이 바로 선교지예요. 우리의 가정이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는 사역지예요. 사역지. 만약에 내 가정에서 그런 헌신이 일어난다면 저는 확신해요. 내 가정이 그런 교회가 되어 간다면, 여러분, 그런 교회에서, 그런 교회 같은 가정에서 자라는 우리의 자녀들이요, 반듯한 믿음으로 자라게 돼 있죠.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라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셨어요? 네? 제가 이번에는 각오를 저도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는 길이에요. 지금까지 잘못해왔던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 개혁해야 돼요. 개혁. 바꿔야 돼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수많은 헌신들이 있어요. 물론 교회에서 요즘은 봉사도 잘 안 하고 뭐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 가정을 헌신하지 않는다는 거. 내 집을 헌신하지 않는다는 거. 이제는 바뀌어야 돼요. 온 가족이 함께 수고하고 자녀들과 함께 가정에서 그 일을 한번 해보세요. 그 일을 한번, 섬김의 일을 한번 해보세요. 누가 살아나는지, 정말 가정이 살아나는지, 자녀들이 살아나는지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 마가의 가정은 자신의 다락방을 헌신했어요. 자기 집을 헌신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사도행전의 최초의 교회, 성령 강림의 역사와 함께 최초의 교회가요, 마가 다락방이 됐어요. 오늘날 여러분의 가정을 헌신하면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진정한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잘한 것도 있지만, 놀라운 사실은 가는 곳마다 가정이 헌신을 했어요. 가정이. 빌립보에 갔을 때는요, 루디아의 가정이, 그는 옷을 파는 장사꾼이었지만 자기 집을 헌신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고린도에 갔더니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요, 자기 집을 헌신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더라고요. 여러분의 가정을 헌신하면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적 은혜가 놀랍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의 가정이 마가 다락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우리의 실천적 사명이에요. 그동안에는 제가 뜬구름 잡듯이 설교를 했지만, 이제는 좀 확실하게 설교를 하려고 해요. 뭔가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사랑교회가 성경적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주어진 숙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을 통해 가정에서 세워지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되신 분들은요, 여러분의 가정을 헌신하세요. 여러분의 집을 헌신하세요. 여러분의 집을 헌신하시되 적어도 연말과 연초에 누군가를 함께 만나서 식사를 하고 이런 분위기는 자연스러운 분위기잖아요. 그리고 성탄절도 끼어 있고, 여러분이 누구를 여러분의 가정에 초대하냐면 여러분이 꼭 전도하고 싶은 분 있죠? 그 가정을 초대하세요. 그리고 우리 한사랑교회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잘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여러분 기도하다가 떠오르면 그분을 초대하세요. 그리고 그분을 초대해서 초대하는 날짜를 정해놓고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세요. 그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 가정을 전도하고 싶은데 우리 자녀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눠놓고 그 가정을 우리가 잘 섬겨서 우리 함께 식사 나누고 그들을 섬길 때 그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 신앙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준비하세요. 그리고 정해진 일자에 그 가정을 초대해서 여러분 식사를 좀 잘 준비하시고, 비싼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된장 하나 끓이고 전 부치면 돼요. 밥 새로 하고 그러면 돼요. 그래서 뭐 떡국을 하나 끓이셔도 되고, 그래서 그분을 위해 식사를 대접하고, 그리고 그분에게 물으세요. 혹시 고민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제가 함께 기도할게요. 그럼 혹시라도 그 이야기를 해주면 그 이야기를 함께 마음속 깊이 새겨놓고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가정을 위해서. 좀 부족하지만 제가 좀 기도 함께 할게요. 그리고 제가 오늘 기도한 내용으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가정을 위해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녀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다면 더 좋겠어요. 그래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그 가정을 축복하고, 그러면서 집에 돌아갈 때 남은 된장 좀 싸드리고 과일이 좀 남아있으면 좀 싸드리면서 안녕히 가시라고, 주일에는 꼭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이러면서 한번 섬겨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헌신이 회복돼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냥 식사 한 번의 의미가 아니에요. 알겠죠? 한 번 밥 한 번 먹자, 이건 의미가 없어요. 이제부터는 우리의 가정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을 세우는 그런 구심점이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세요. 제가 바라는 마음은 오늘 말씀을 듣는 분 가운데, 그래, 우리 가정, 내 집을 요번 이 실천적 사명, 누군가를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하고 그분을 섬기는 일에 제가 한번 헌신해 보겠습니다. 이런 가정, 제 목표는 10가정이에요. 10가정이 헌신하면 그 가정을 위해서 교회적으로 명단을 적어서 함께 기도할게요. 새벽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런 가정이 그 가정을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 가정이 마가다락방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가정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영혼이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에서 병든 자, 연약한 자를 위해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할게요. 다음 주일까지 기도하면서 마음에 작정하시고 누구를 섬길까를 잘 한번 기도하면서 결정하셔서 다음 주일에 작정하신 분들은 작정하는 카드를 준비해 놓을 테니까 저희 가정은 이번에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헌신하며 여러분의 가정에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알아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죄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그 교회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길 원한다면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교회로 헌신하겠습니다. 가정이 교회가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도 마음에 결단하며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상고해 봅니다. 가정이 중심이 되고 가정이 교회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며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해 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진정한 사랑과 섬김의 은혜가 있는 놀라운 은혜를 내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이루어갈 때에 주의 놀라운 복의 역사, 생명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주께 헌신하며 가정이 교회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시기를 경험하고 있지만 이런 시대가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올바르게 세우고 더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는 은혜의 시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온 성도들 심령을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육신의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주여 어루만져 주옵소서. 권능의 손으로, 치유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고통을 씻어주시고 질병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가정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가정마다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되도록 헌신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